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두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우리 함께 제목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1번 메시지에서는 이 두 나무가 우리의 음식과 누림의 방면을 교통하셨다면 이번에 메시지 2번에서는 이 두 나무가 우리의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앞에 두어서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이러한 사람의 음식이 되어서 그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은 먹는 문제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이러한 인류는 죄와 죄악과 타락의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쳤던 그 생명나무를 그분이 직접 생명나무를 가지고 생명나무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갈망하는 자는 모두가 다 나와서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나무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칙이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로 조성되어서 생명나무로 사는 이러한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 악과 지식나무를 먹어서 그러한 파멸의 이러한 사탄과 하나된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로마서 5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생활의 두 원칙을 보여주고 두 번째 항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 아멘. 여기서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는 각종 실과가 있고 또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 지식나무가 함께 거기에 동산에서 중앙에서 자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 부분을 강요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이 음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생사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운명은 전적으로 먹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렇지만 선악 지식나무를 먹고 받아들이면 사탄과 하나 되어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장 17절에서 이 죽음은 이러한 사람의 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의 이러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이 옳은 것, 그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는 세 종류의 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약된 이러한 생활이죠.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공중에 이러한 권세 잡은 자, 이러한 악한 자의 이러한 운행에 따라 악한 자의 영에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체의 생각의 욕구대로 쾌락대로 향락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때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이러한 생활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은 옳고 그름에 관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행하고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것을 그렇다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옳고 그름의 생활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생활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 제약된 생활은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이 옳고 그름의 생활은 우리를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의 생활은 우리를 계속 통제하고 우리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러한 옳고 그름의 생활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환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옳고 그름의 생활을 갖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위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의 번식을 통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산출되고 교회가 산출되고 이러한 기독교가 형성되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의 관점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옳은 것의 생활, 이러한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선교를 왔죠. 특별히 중국의 선교를 와서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는 천당 가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가도 안 마시게 되고 마장하다가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사람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자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이 생명의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탕 발림이었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우리가 이런 옳은 것의 표준보다도 더 높은 표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표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D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 생명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안에 내적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은 속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켜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체에 둔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을 오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이러한 스위치를 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점점 깊어지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러한 내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여기에 6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야, 제가 착한 일 한 거, 선한 일 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렇게 회개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참 드물죠. 이것이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생명 안에서 어떤 빛이 비추어질 때
이 생명의 내적 감각이 우리를 만져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이 선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아주 왕국 헌법에 관한 겁니다. 아주 이것은 이러한 생활을 아주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죠. 왕국 헌법이니까. 그런데 왕국의 헌법은 바로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의 헌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른뺨을 누군가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나도 너에게 뺨을 때리겠다 해서 그대로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둘이 싸움이 되겠죠. 이 뺨 저 뺨 서로 때리고 싸움이 되겠죠. 이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활이죠. 두 번째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오른밤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밤을 맞은 사람은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왼밤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왼밤을 돌려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충분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미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냄이 없는 것이고 또 다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또 받을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이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 안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형제님은 너무 드러냅니다. 그때 했는 그 의견은 너무 자신에 가득 차 있고, 정말 자신만을 이런 생각하고 자신을 주장한 의견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B라는 형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악한 반응은 당신은 글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악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한다. 참을 수도 있고, 아니지. 이게 대하여 팩트에 대해서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형제님,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하여 정의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 사는 생활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B라는 형제가 그러한 질타, 어떤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 조금 시간을 가지겠죠. 주님께 어떤 부분을 물어보겠죠.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형제님의 그 말에 빛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두 형제 간의 사이에 거기에 생명이 쫙 흘러가는 것입니다. A라는 형제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그 생명이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악한 행동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소위 옳은 행동, 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한 방면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7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음에 속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이것이 죽음의 것인지 이러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할 때에 주님은 빨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쏟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조금 기다리는 이게 뭡니까? 죽음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부활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과 4번과 5번은 아주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요점.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활에 이제 한 단계 전진된 이러한 생명 안에 생명의 원칙 안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보죠.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련 구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점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개듯이 이러한 검으로서 예리한 양날이 선 칼로서 찔러 쪼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영과 혼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의 양날의 검처럼 우리 온 존재를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그런데 이 몸 안에는 아주 많은 이 속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속부분은 사람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둘러싼 많은 속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속부분 안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생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이 생각을 분별하고 영과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세 가지 혼적인 것들이 있죠.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라고 하고 마음의 세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타고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생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 발달한 사람은 그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서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주 생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생각이 먼저 뛰어갑니다. 생각이 달려갑니다. 영 안에 있는 주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장서서 생각이 일을 저지릅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의지는 너무 강해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의 의지는 너무 약해서 해파리처럼 되어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의지를 의지에 이렇게 아주 제한을 받습니다. 예. 의지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막 좋아서 펄쩍 뛰고 막 야단을 치다가 또 이렇게 안 좋아지면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막 아주 우울증 비슷하게 걸리고, 이 조울증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아주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아주 차단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있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러한 속부분들이 우리의 영보다도 강해지고 아주 담대해지면 이러한 우리의 영에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 우리가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시킬 뿐 아니라 이 혼에 속한 것들은 죽음에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인격이 되고 영이 주도하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혼이 종속기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칙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 나오면 막 그냥 뛰어들죠.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정의의 목숨을 막 바치죠. 법적인 것, 법적인 것. 정말 이러한 지체들은 얼마나 교회 안이 위험스럽습니까? 차라리 악을 행하면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래버리면 저건 악이니까 다 알고 본인도 알고 지체도 알고 다 아는데, 옳은 것은 본인도 모르고 지체들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체들 가운데 아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혼을 분별해내는 이러한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방면은 생명의
내적인 감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에 따라 사는 문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서 보면은 생명의 내적 감각을 매우 예민하게 따랐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내적인 느낌은 뭐라 했습니까?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의 사역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그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적인 생명의 감각, 생명의 감각에 대하여 한 서너 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생명의 감각의 두 종류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감각, 의식,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느낌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전반부는 부정적인 느낌이고 후반부는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전반부가 뭡니까?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느낌, 죽음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의식, 그런 느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적인 느낌이죠. 우리가 약해지고, 공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메마르고, 어둡고, 괴롭고, 염려되고, 이런 느낌, 이것이 바로 죽음의 느낌입니다. 이것이 육체에 둔 생각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에 둔 생각, 이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족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밝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활력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안에 있는 속생명의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내적 생명의 감각, 이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사건이, 그 일이 옳고 법적으로 맞고 주장 아주 좋지만 내 안에 느낌이 이러한 어두움의 느낌이 있다면, 메마른 느낌이 있다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내 안에 밝은 느낌이 있고 활력이 있고 지체들과 교통 안에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걸 산 올라가도 그 배에 타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생명의 감각의 근원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생명의 감각의 근원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 아닙니까? 바로 생명의 법이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기름 바르시는 성령이 근원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운행하신 하나님, 이러한 항목들이 다 생명의 감각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생명의 감각의 기능, 이러한 기능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도록 알려주는 기능,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내적인 감각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가 발전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해야만이 우리의 내적 감각의 느낌이 예민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감각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셔지는 요소가 우리를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생명의 감각 안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F번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감각을 따를수록 더욱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회복하는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어떤 일을 만나면 옳은가에 대한 먼저 판단하죠. 그것이 어려운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인가, 이것이 죽음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주님은 항상 생명나무로서 생명을 말했고 생명 안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의 그 광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종교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어떤 말이든지 생명을 분배했습니다. 생수를 말했고 영원한 생명을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율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율법에 맞는가?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돌이켰습니다. 항상 주님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어떤 흐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종교적인 이 눈먼이죠. 그렇지만 항상 주님은 생명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마르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많은 의견들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땅에 계셨을 때 생명을 관심했고 생명으로 사셨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 자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B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마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 곧 분별의 비결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과 죽음에 의해 분별하고 구별하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는 모든 말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주님께 중매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 유대 교도들이 와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시켰습니다. 마치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시킨 것과 같은 그 재현된 것이 창세기 2장의 재현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의 실제가 없는 것들, 이러한 많은 이 비슷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의 단어를 쓰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이러한 교통은 생명을 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은 그러한 배후에서 우리를 더 사망의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흥교회, 오늘 지방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별하는 이 사망인가 생명인가 분별하는 이 분별의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가르침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의 누림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지체들을 원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입에서는 좋은 말 했더라도 그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이러한 사역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또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